반갑습니다. 주일중 선교사입니다. 이름이 주일중이어서 평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우스갯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제가 설교도 하기 전에 이 공동기도문을 읽을 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오늘 기도하신 글 쓴 분이 혹시 문단에 데뷔하셨나요? 정말 이게 우리 같이 이게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면 한국말을 쓰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점점 한국 단어라든지 말들을 아주 단순화되거든요. 근데 공동기도문 내용들이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실까? 제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17년 됐습니다. 이제 선교지 이야기를 사진으로 좀 볼 건데 보시기 전에 여러분 저 사진은 주일중 선교사의 선교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저를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배우 조종해 주신 원주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 교회 원주 함께하는 교회의 기도와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몬탈반이라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이름이 로드리게스라고 바뀌었는데 뭐 그냥 몬탈반이 입에 친근해서 그냥 몬탈반이라고 부르는데 마닐라 수도 마닐라의 북동쪽으로 바로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 지금 인구가 한 60만 정도 살아가고 있고요. 자, 이 몬탈반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보이지 않게 경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집단 이주민촌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수도 메트로 마닐라의 도시 빈민들을 필리핀 정부가 이쪽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똑같은 집을 수만 가구 지어서 저쪽으로 이주시켰는데 문제는 이주만 시켜놓고 그 이후에 대책이 없습니다. 학교도 부족하고 병원도 없고 교회도 부족하고 모든 사회복지 기반 시설들이 없어서 저기에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우리 쓰레기 마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수도 메트로 마닐라의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 쓰레기가 우리 동네로 다 옵니다. 과거에는 톤도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제 거기 용량이 다 차서 저희 지역으로 오고 저런 쓰레기 트럭들이 하루에도 수백 대 저렇게 마닐라 시내의 생활 쓰레기들을 싣고 저희 지역에 와서 뭐 불태우기도 하고 또 계곡을 메꾸기도 하고 쓰레기 산을 만들기도 하고 또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 사는 저런 동네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어린이들이죠. 그죠? 참 한국 같으면 부모님의 따뜻한 보호와 또 사랑을 받으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지만 우리 쓰레기 마을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서 저렇게 종일 쓰레기를 뒤지거나 또 그속에서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이 우리 쓰레기 마을 아이들 또 청소년들입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은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딸 이제 고3인데 우리 딸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벌써 아기를 낳기 시작합니다. 여학생들이 이게 생리가 시작되면 바로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쓰레기 마을 청소년들은 어떤 뭐 해야 될 거리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뭐 학교도 못 가죠. 학원도 없죠. 즐길 만한 문화적인 뭐 극장이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거는 청소년 시기에 생기는 이 성적인 호기심, 그죠? 성적인 즐거움, 그걸 그냥 다 자연스럽게 그냥 다 해결해 버립니다. 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또 몇 달 있다가 또 임신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삶이 반복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쓰레기 마을 아주머니들은 자기들을 그냥 베이비 머신이라 그래요. 40대 중후반쯤 되면 벌써 아기가 7명에서 10명 아이가 그렇게 되죠. 요즘 최근에 들어서 좀 눈에 많이 좀 가슴부터 아픈 게 어린 조그마한 아이들부터 벌써 담배를 물고 다녀요. 물고 다니기도 하고 또 본드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래서 참 기도와 돌봄이 참 필요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몬탈반을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산 속에는 저렇게 산적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저렇게 뗏목을 타고 들어가고 어떤 지역은 찌푸니를 타고 가서 이제 접근해서 가보면 참 순수해요. 이렇게 우리 이주민촌 사람들을 만나다가 산적 마을 사람 만나면 참 사람들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전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에서 그냥 수술 구워 팔거나 또 과일이나 야채를 재배해서 팔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안에 가면 조그마한 학교 분교가 있어요. 우리 저 초등학교인데 전기가 없어서 대낮인데도 저렇게 컴컴합니다. 근데 참 아이들이 만나보면 우리 과거 60년대 70년대 어린이들처럼 몽땅 연필 하나에도 너무너무 아이들이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죠? 참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저곳에 가면 굉장히 힐링을 받고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 무슬림들입니다. 필리핀의 제주도에 해당되는 민다나오라는 지역이 무슬림의 본거지인데, 거기서부터 우리 몬탈반으로 계속 이주해가 옵니다. 이미 이제 우리 몬탈반 재래시장의 상권들을 많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몬탈반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차도로 한 여성들, 무슬림 여성들을 이제 쉽게 볼 수 있어요. 벌써 저렇게 교회도 벌써 2개 세웠고, 학교도 세웠고, 또 선교센터도 크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몬탈반은 집단 이주민촌 사람들, 쓰레기 마을 사람들, 또 산족 마을 사람들, 이렇게 이슬람 무슬림들, 그게 내부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경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17년 전에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길거리에서 2년 동안 저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날씨가, 건기 때는 40도가 넘고 우기 때는 저렇게 예배드리다가 소나기가 쏟아지면 또 막 다 흩어지고, 어쨌든 저런 광야의 교회 생활을 2년 동안 했었고, 또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이제 마을 그 대표분들이 그래도 좀 기특하게 봤는지 마을 시장터를 예배 처소로 허락을 해줬어요. 저 지붕 보이시죠? 저 지붕 아래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었고 비를 피할 수 있어서 정말 저 때는 감사하게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250명 정도 그때 벌써 모였죠. 드디어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째 되던 해에 한국의 한 교회가 작지만 어쨌든 저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을 건축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이제 저기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 우리 쓰레기 마을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작지만 교회 겸 공부방을 지금 3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맨 첫 번째 모습인데, 처음에 쓰레기 마을 우리 사람들을 보고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충격을 받았죠. 너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 오염된 쓰레기 물을 마시고 그걸 갖고 음식을 만들고 그걸 갖고 어린이를 모욕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도대체 하나님, 이분들은 뭡니까? 제가 그때 한국에 있다가 잠깐 가서 그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한국에서는 어떤 것이 열풍이 불었냐면 살과의 전쟁, 이런 단어들이 막 돌았거든요. 그때 한국 사회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뺀다고 아침 저녁으로 학교 운동장 돌고 산으로 들로 막 사람들이 막 이런 막 유행이 막 번졌을 시기예요. 그리고 언론에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뭐 몇 조다 이런 이야기가 막 흘러나오고 있는 시대인데, 그 3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저기 가보니까 도저히 제 현실로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3년 4년 동안은 제가 엄청나게 한국교회에 도움을 받아서 많이 주었습니다. 쌀도 주고 옷도 주고 약도 주고 뭐 생필품 주고. 근데 4년 지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소위 퍼주기식 선교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오히려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로 인해서 쓰레기 마을 사람들의 자립심을 약화시켜 버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감사를 몰라요. 저도 이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받는 것을 너무 당연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조선은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퍼주기 선교를 중단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렇게 교회와 공부방을 세워서 신앙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을 먼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최대한 주는 것을 자제하고 교육과 신앙을 통해서 교육 선교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우리 산조 고등학교 모습인데요. 참 재밌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굉장히 순수하고 맑은 친구들이거든요. 코로나 전에 열심히 이 학교들과 교류하면서 교목을 파송하고 여기 아이들 성경을 가르치고, 집들이 다 산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학교 오는데 30분부터 2시간까지 걸어서 내려오는 친구들이에요. 열심히 학원 선교를, 요즘 한국으로 말하면 학원 선교죠. 학원 선교를 했는데 코로나 때 후원이 중단돼 버려서 지금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합동 결혼식도 저희들이 열심히 했었고, 또 커플스데이라고 해서 가정 회복 운동이죠, 일종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필리핀은 건강한 가정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가톨릭 국가에서 이혼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제 생활에는 그냥 법적으로는 이혼 아니지만 다른 이성과 살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보면 배다른 형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 집에.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가정의 역기능들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 코로나 이후를 이제 상황인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큰 2가지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몬탈반에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소규모로 여러 군데 있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주 초대형 매립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도 마닐라 시내의 생활 쓰레기가 저희 몬탈반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큰 매립지가 생기니까 이 매립지 주변에 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또 쓰레기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 양극화의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리 몬탈반 안에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또 하나의 도전이 생겼는데, 우리 필리핀의 가장 요즘 강력하고 또 가장 급격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필리핀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이단 교회입니다. 이글레시안이라는 교회인데,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교회가 굉장히 필리핀 전역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지금 다 건축되어 있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빠르게 교인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하면 먹고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저희 교회와 바로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조감도입니다.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저 조감도를 크게 붙여놓고 저런 모양으로 이제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담에서 찍은 이제 모습입니다. 바로 옆에 모습인데 아주 빠르게 짓고 있어요. 이제 이 교회에 이제 교인으로 등록하면 이렇게 트라이시클, 오토바이 옆에 사람 태우고 다니는 거 있죠, 그죠? 저거를 사주거나 찌푸니 운전사로 고용을 해주거나, 아니면 필리핀 사람들이 먹는 아침빵, 저 빵 기계를 사서 조그마하게 빵집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노란 간판 보이시죠? 저게 우리말로 하면 테이크아웃 하는 그 조그마한 카페입니다. 저희 교회 바로 앞에 또 저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인으로 등록하면 저렇게 막대한 물량 공세를 해서 자기 교인으로 만듭니다. 물론 이제 교인으로 만든 다음에는, 그죠? 지원해준 금액의 몇 배 이상, 몇 수십 배 이상을 헌금으로 다 걷어드립니다. 결코 믿지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쨌든 저희 교회나 기존 교회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저 교회는 이단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그분들은 그게 귀에 들어갈까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밥 한 끼를 걱정하고, 그죠? 가난한 그분들에게는 저게 2단이든 3단이든 4단이든, 그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주고 책임져 주는데 곧 하나님이죠, 그 교회가, 그죠?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 교회의 저런 전도 방식이 참 복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이단적인 그런 공격적인 선교, 전도 방식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예배, 말씀, 기도 훈련에 지금 더 집중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 몬탈반 안에는 우리 필리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앞으로 기도하면서 이단에 대처하자. 그래서 같이 세미나도 열고 기도회도 같이 하고, 함께 어떻게 이제 이 이단을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저렇게 모여서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우리 쓰레기 마을, 아까 그 큰 매립지 주변에 엄청나게 또 쓰레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죠. 그 마을 대표분들이 찾아와서 저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마침 한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저렇게
조그만하지만 교회 겸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말에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곳을 이제 평일날 학교를 못 가는 대부분의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도 시키고 조금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시킬 생각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창기 17년 전에 저희 교회 길거리 예배 드리는 모습 보셨죠? 이거는 지난 5월달 저희들이 창립 감사 기념 예배 주일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이 바뀌었죠, 그죠? 참 감사하죠. 정말 길거리 예배 드리고 시장터에서 예배 드리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이제는 받는 교회에서 이제는 저희들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이렇게 후원 받는 교회에서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굉장히 사실 더웠습니다. 우리 쓰레기 마을 두 곳에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 이틀 동안 했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경학교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더웠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와 귀한 헌금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예. 이제 얼마 전부터 아까 산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저 산 위에서 내려오는 아이들 고등학생 한 50명이 밥을 못 먹고 있다, 매일 점심을 굶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가정에서 헌금을 해서 50명 아이들 지금 밥을 주고 있습니다. 저걸 계기로 해서 과거에 우리가 학원 선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저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선교지의 교회도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선교하고 뭔가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 한 가정이 자립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히 이제 요즘과 같이 저렇게 공격적인 전도를 하고 있는 이단 교회의 또 도전도 있고 해서 이번에 돌아가면 우리 교인 가정들에게 저렇게 수경으로 야채를 재배할 수 있는 저렇게 세트를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 세트가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유언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이 말대로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예수님의 유언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이 말씀을 저는 좀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로 저 말씀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면 저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또 교회에 향한다면 선교적인 교회가 되라. 자, 아멘 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 그죠?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제 내일부터 사표 던지고 학교 휴학계 내고 어디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까? 필리핀으로 가야 됩니까? 선교적인 교회가 되라. 그러면 우리 이제 교회에서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단기 선교 많이 가고 선교 예산을 많이 책정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뭔가 선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뭡니까?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막막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도 선교 해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잘 못 나가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저 본문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선교의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 그 첫 번째 조건이 어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노력, 내 준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성령의 권능, 다른 말로 뭐 성령의 충만, 그죠? 성령의 능력, 이런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것이 가리키는 삶의 방향을 여러분 유심히 좀 보십시오. 자, 제자들이 저 말을 들을 당시에 제자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성령의 권능의 삶의 방향은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자, 우리 본문 앞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인 독립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방향이 표현하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과 유대가 회복되고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그죠?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했을 때 그 삶의 방향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방향과는 반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도 출발해서 땅끝으로 가라는 겁니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그죠? 섬기는 자로 가라는 것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변두리로 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 방향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매일매일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씩 교회에 간증하는 것을, 간증 집회하는 것을 들어보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병이 나았다, 사업 실패한 것을 그저 성공했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죠? 자녀가 뭐 대학 갔다. 주로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비록 내가 병이 낫지 않더라도, 비록 내가 실패했더라도, 비록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기 보시면 세상의 영, 우리의 죄성은 우리 안에 자꾸 담을 만들고 경계를 만듭니다. 그죠? 오늘 유대인들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도 종교적인 또 어떤 지리적인 굉장히 강한 경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은 아주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 그리고 비예루살렘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죠? 이처럼 종교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굉장히 그들은 경계를 이루고 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렇게 사람이 만든 담과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끼리끼리 사실 있으면 편하고, 그죠? 거기에서 안주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영이 임하면 그런 끼리끼리의 그 경계와 담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이렇게 힘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이 안에 갇히기 위해서 우리끼리의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흩어지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예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예배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힘받고 또 세임 얻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담과 경계를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땅끝이라는 단어인데요. 과거에는 교회는 땅끝을 지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멀리 가는 것. 그러나 요즘은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곳,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곳, 그것이야말로 땅끝이라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선교사로서 몬탈반 가 있으면서 몬탈반이 저의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땅끝을 위해서 열심히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노력을 했습니다. 10년쯤 지나고 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앞에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쯤 살아보니까 제가 여러분의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저의 선교사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사람답게 조금이나마 더 사람답게 살게 하셨고 조금이나마 더 목사스럽고 선교사스럽게 살게 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야말로 저의 선교사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밖에 있는 땅끝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만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더 큰 땅끝이 제 밖에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더 큰 땅끝이 제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가장 위대한 선교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기 자신을 표현한 말을 시기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처음에는 사도인데 가장 작은 사도고, 성도인데 가장 작은 성도고, 나중에는 종이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 사역의 말년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 죄인 중에 괴수라. 처음엔 저는 저게 왜 저렇게 사도 바울이 저렇게 자신을 저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뭐 우리가 모르는 딴 살림을 했나? 이렇게 좀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안에 땅끝을 발견하면서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밖에 있는 땅끝 선교에도 열심이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땅끝 선교에도 정말 철저하신 분이었구나. 많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수록, 유명해질수록 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재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끝 선교, 그저 나와는 저 멀리 있는 그곳에 가서 하는 그것만 땅끝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는 내 안에 있는 땅끝, 그거 다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죠? 정말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이 결정하는 그 부분,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 시간 사용하는 부분,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 그죠? 또 우리 안의 가정,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땅끝,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 그죠? 또 우리 교회만의 땅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땅끝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곳에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죠? 유언, 우리에게 바로 두 가지죠.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멀리 가서 거창하게 아주 특별한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과거에는 이제 여러분 그 삶의 현장이 돈 버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들 만나는 곳이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또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선교지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한번 여러분하고 구호 외친 게 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외쳐주십시오. 자,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너만 선교사냐? 더 크게 외치세요. 너만 선교사냐? 나도 선교사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저만 선교사 아닙니다. 차이는 저의 선교지는 필리핀 몬탈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로 파송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학교, 이 원주, 그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파송하신 겁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어디로 가죠? 여러분의 선교지로 가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선교하는 교회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까? 성경에 보면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 몇몇 교회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선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은 뭐 선교사 많이 보내고 뭐 단기 선교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부차적인 거고 바로 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모으기만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기 위해서 모으는 데 힘쓰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삶의 선교지로 일상의 선교사로 또 땅끝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 힘을 모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발 딛고 매일 만나고, 그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땀 흘리는 내 일상 속, 또 하나님만이 아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땅끝,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확장하고 선포하는 그런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